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서처럼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 10권을 보면 이 로마와 중국에서 큰 토목 사업을 했던 이야기를, 그 사건을 비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국은 BC 220년경에 진나라의 시왕, 우리에게 진시황으로 알려진 이 시왕이 북쪽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천리 만리장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로마 최전성기 때의 로마 도로의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로마는 길을 닦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중국과 로마, 이 동서양의 두 나라는 각각 이 최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중국은 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중국과 이 로마의 토목 사업을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방벽은 사람의 왕래를 차단하지만 가도는 사람의 왕래를 촉진한다. 국가 방위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민족과의 왕래를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자국 내의 왕래를 촉진할 것이냐. 두 민족의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는 결국 중국과 로마라는 고대 두 강대국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로마인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는 드넓은 제국을 아주 통치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군들이 빠르게 로마를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성을 쌓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도로를 건축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점령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잘 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500년이 넘는 대제국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무려 5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의 시왕은 중국을 통일하기는 했지만은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결국에는 통일된 지 15년 만에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길을 닦은 로마와 성을 세운 중국에 대해 평가하면서 만리장성은 폐쇄와 단절을 상징하는 반면에 로마가 건설한 길은 개방과 소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성을 세운 중국과 길을 닦은 로마인의 생각의 차이가 서로 다른 역사와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적군을 막기 위함입니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길을 만드는 것보다 성을 쌓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성을 쌓은 민족은 모두 망하였고 반면에 방어에 불리한 길을 닦은 민족은 모두 흥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쳤지요. 철저히 외세를 배격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반강제적이기는 했지만은 항구를 개항을 하고 그리고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성을 쌓은 것이고 일본은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 결과 19세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도했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성을 쌓았고 우리나라는 길을 닦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어느 정도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지자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를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유학 나가기를 꺼려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4억 명, 15억 명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유학생이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자, 그 결과 19세기에 우리나라를 압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실질 국민 소득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미 앞섰어요. 자,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으면 도태되고 도로를 닦으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만들어 개방하고 소통하면 흥하지만 성을 쌓아 단절하고 폐쇄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사명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길을 닦아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자 선교인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복음의 길을 닦아서 복음을 널리 흘려보내는데 방해되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의식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 백성이다라는 편협한 생각이었어요. 자, 이 선민의식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 특수주의입니다. 유대 특수주의는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 유대 특수주의, 다시 말해서 이 선민의식이라는 성을 쌓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유대 특수주의는 복음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끝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특수주의를 무너뜨리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베드로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위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 결과 베드로는 유대 특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 보편주의로 세계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보편주의는 유대 특수주의와 상극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계 보편주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 체험을 통해서 유대 특수주의에서 세계 보편주의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 특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 형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2절을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유대 특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그 유대 특수주의가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유대 특수주의가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이자 형제들이 자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죠.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때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직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묵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자신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현상 그대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방언을 하게 됐고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을 비난하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이 체험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무리를 17절에처럼 지은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 받았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했다, 그것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유대 특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비난하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깨우쳤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이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잠잠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난을 멈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 특수주의에 잡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하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세계관이 유대 특수주의에서 세계 보편주의로 완전히 이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루어진 박해로 성도들을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으셨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고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퍼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시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 복음이, 가나안 땅에 보여 있었던 이 복음이 땅끝,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게 그 유대 특수주의라는 성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셨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고여있던 복음이 세계 보편주의라는 길을 따라서 이제 땅끝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열려진 길은 너무나 가느다랐습니다. 그 가느다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이 가나안 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는 아직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특수주의라는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세계 보편주의의 큰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 특수주의라는 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었다면
여러분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왕성하게 흘러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 특수주의라는 이 성을 버리고 세계 보편주의라는 길로 접어들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왕성하게 땅끝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결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유대 특수주의라는 세계관을 내려놓고 세계 보편주의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라는 이 견고한 성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을 쌓는 사람들은 성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단절된 채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라는 이 견고한 성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온전히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자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수많은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웃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 명절 즈음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저 혼자 이제 목욕탕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욕탕에 혼자 가게 되면 혼자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하나가 있죠. 뭐죠? 등을 어떻게 밀 거냐. 이게 혼자 가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바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 생각하다가 이 효자수처럼 생겼는데 끝에 이게 이태리 타월이 매달려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처음 사용해서 등을 밀었더니 제가 손 닿지 않는 데까지 잘 밀리고 그래서 기분 좋게 목욕을 잘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 컴컴한 저쪽 구석에 한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앉으셔가지고 이 등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세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속에 갈등이 왔어요. 가서 도와드릴까?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괜히 혼자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다가 명박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의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쳤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좀 등 좀 밀어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등을 밀어드리면서 할아버지 어디 사시는지 또 왜 혼자 오셨는지 이런 걸 제가 여쭤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욕탕 인근에 있는 작은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왔고 저는 이렇게 제가 혼자 저도 가족이 있지만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때를 밀어드렸는데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제가 쉽게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수한 의도로 이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찾아간 건데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뭐 옷을 다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건 마치 무슨 그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게 제가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욕탕에 있으니까 길게 전할 수 없고 제가 짧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다니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짧게 복음을 전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잠깐 교회 다니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제가 하면서 꼭 교회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꼭 교회 가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 전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과 많이 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새가족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신방도 가곤 하지만 여전히 그게 저한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신앙이라는 이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목욕탕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처음 보는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저에게 굳어진 저의 성향, 저의 성품, 저의 생각이라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성도님들 안에 고여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쌓아두는 성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경험, 나의 이 성품이라는 이 성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쌓아두는 성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길의 사명을, 길을 만드는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